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인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 그 장면을 꼭 보는 것 같이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약속하는 그 장면이 제3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내용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아니면 믿음이 점점점 나빠지겠어요? 사람들이 점점 정말 선해지겠어요? 아니면 점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악해질 것 같아요? 선해질 것 같아요? 말씀들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악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선할 것 같아요? 악할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할 것이고 또 선한 사람들은 계속 선할 것이고 시대가 지냈다고 해서 뭐 굳이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문명이 발전되면서 더 마귀가 더 많이 이용하겠죠. 아브라함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뭐 드라마가 있겠어요, 무슨 24시간 편의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해 떨어지면 그냥 조용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깜깜해서 책도 못 읽을 것이고, 그때 당시 뭐 책도 많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항상 자기의 내면의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마 잘 인식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우리가 자꾸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아멘. 또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보려고 그러고 또 뉴스 보려고 그러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축소가 됐지 않았나. 그나마 감사한 것은 새벽에 가장 조용할 때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또 혼자 길을 걸을 때든지 아니면 버스 안에 있을 때라든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그리고 또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자꾸 말을 걸어 드려야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은 행실을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모든 설교 말씀을 통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나의 믿음하고는 물론 분명한 내가 알아야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로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게끔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고 의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나?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약속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받으신 분들은 이 약속이 뭔지를 깨달아요. 그러니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만나본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직접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냥 들었고 내가 알았다고 해서 지식화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냥 글로 보면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좋은 거네. 야,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잘 살았구나.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구나. 야, 이거 좋은 거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복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 야, 할렐루야.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복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약속,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중에 왕이 뭐죠? 새 중에 왕, 독수리지, 그죠? 독수리 말고 또 왕이 있나? 없죠? 독수리랑 우리 수연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독수리가 이겨. 그지? 너는 조금 해갖고 그냥 잡아가 버린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가 훨씬 넘어요, 그죠?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세요. 걔네들은 조그만한 뭐 짐승 같은 거는 뭐 그냥 붙잡고 그냥 막 끌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려서 죽여서 뭐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독수리가 새의 왕일까요?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덩치가 좋아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독수리가 새의 왕이냐? 참새는 지 눈앞에 있는 모이만 보잖아요. 그죠? 그만 보면서 땅만 보면서 이렇게. 다른 새들도 그래. 비둘기도 그렇고. 근데 독수리는 왜 새의 왕이냐? 높은 데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어. 그죠?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서 밑을 쫙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시야가.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발등상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발등상처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우주가 그냥 발등상이야. 요만한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시야는 어때요? 그냥 참새처럼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쪼아먹고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고 원망하고, 또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러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요사바사합니까? 이런 사람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아니 네가 들었지 않냐? 받았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 않냐? 네가 진짜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용할 때 음성이 들려요. 조용할 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거 다 끄세요. 주님 만나려면,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세상에 시끄러운 거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뉴스도 봐야 되고 좋은 것도 들어야 되고 좋은 교훈도 얻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발전도 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의 기준에 맞았을 때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를 봐야 돼요.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야는 모든 걸 다 내려보시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눈에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 귀한 그 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나 행복하게 해주셔야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수연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 수연아, 너 행복해 하는 거 목사님 모르겠냐? 알지? 돈 200만 원만 줘봐. 얘는 입이 찢어질 거야 이만큼. 그지? 1000만 원만 줘봐. 기절할걸.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쓸 것과 입을 것과 네 지낼 집, 필요한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천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니냐? 왜 모르겠냐는 거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가지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꺼야 돼. 세상 것을 꺼야 돼. 근데 자꾸 켜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줬는데도 그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내가 취한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거 여러분, 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만 그랬을까요? 이게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복이 뭔지 17절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 이 땅의 돈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걸까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안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건 영혼의 탓이다. 튼튼하여 견고하다. 이 약속은 튼튼하다. 내 영혼의 탓이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끈한 연결.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하고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건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누구랑 관련됐어요? 거기에 또 한 분이 끼어. 그분이 누구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누구를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복이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의 물질이 복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귀예요. 그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죠? 돈이 필요하다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왜 아멘 안 해? 왜 거짓말해? 아멘 하셔야지. 나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없으면 안 되잖아, 솔직히. 그죠? 이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래, 하나님 성이려면 돈을 미워해야 돼. 그래서 나는 뭐 거지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응? 지혜로워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왜? 어려운 사람 주면 내가 행복하잖아.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주면 내가 행복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행복하잖아. 아멘? 내가 선교하면 행복하잖아요. 그 뭘로 하는 거야 그거? 응? 땅 파서 해? 뭘로 해요? 돈을 하는 거지. 솔직히 저도 맛있는 거 사 먹으면 행복해요. 근데 신기하게 맛있는 거는 싸요, 비싸요? 물론 싼 것도 맛있는 거 있겠지만 자기 입맛에 따라 대부분 맛있는 거 보면 비싸더라고. 그죠? 그러면 돈이 있어 행복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복이 될 수 없으면, 진짜 복을 가지면, 아멘? 그거는 따라오는 복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3장인가요?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나에게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돌아오라고 그러지?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죠. 생뚱맞는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감히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면 욕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뭐 우리가 다 이 세상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 것처럼 써가지고 하나님이 화나셨나? 그 정도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은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도둑맞았어요?
마귀에게 도둑맞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뺏겼어. 몸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마음은 세상에 뺏겼으면 하나님은 그 도둑 당한 거야. 도둑질 당한 거라니까요. 물질은 도둑질 당해도 상관없어. 근데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크게 상처받는 거야. 그 배신이잖아, 배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꼬셨어? 귀신이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귀가 준 것인 양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1조가 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함의 뿌리라고 그러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로 약속했을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 드려갖고 교회에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교회도 운영도 잘하게 하라는구나. 이건 1차원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은요 뭐예요? 네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아멘이십니까? 그게 제일 먼저예요. 11조 월급 100만 원인 사람은 11조가 10만 원이고 학생들은 용돈 한 달에 얼마 받니? 찬영아 너 한 달에 용돈 얼마 받니? 용돈 안 줘? 야 너무했다 야. 너 용돈 얼마 받니? 안 준대? 명절 때만 받아? 불쌍하네. 나한테 와 용돈 줄게. 용돈 받으면 한 달에 1,000원 할까 2,000원 할까? 근데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부자는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중심이지.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11조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영적인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 같고 양식으로 내 영혼을 살찌울 거 아니겠어요? 먹을 거 아니겠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가 없는데 우리가 누가 나를 먹여 살리냐는 거야. 네 아버지가 막인데 돈인데 그럼 네 집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네 안에 있겠느냐? 세상의 돈에 눈이 멀어서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쳐가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11조는 아까워서 못 내고 그리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 그런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맹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 이거예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아멘? 하늘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은행문을 열겠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사장님의 지갑을 열겠다는 게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은 왜 만들죠? 문은? 문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려면 문이 왜 필요해? 안 만들지. 그래 안 그래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근데 문을 왜 만듭니까? 닫아 놓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문이 왜 있어요? 그렇지. 옛날에는 문이 거의 없었잖아요. 집마다 그냥 쌀인 문이 있고 그냥 그랬는데
도둑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문을 만들어 놓고 담장도 높이 쌓아 놓고 막 그렇게 해 놓잖아요. 그죠? 도둑 당하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도둑놈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럼 누가 도둑놈들이요? 하나님이 거기서 도둑질한 놈들,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막아 놓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10장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놈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도둑질해가고 돈이면 채권 줄 알고 돈이면 행복한 줄 알고 돈 앞에 벌벌벌벌 떨어져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신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건지도 모르고 돈을 섬기고 있으니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사람이요?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11조 안 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왜? 복이 없어. 하나님하고 약속이 없어.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가 누구다?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한번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좁은 문이래요.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응?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가 축복이라고 그래? 돈 많이 벌면 그게 축복이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 사람 저 사람 세상에 복받았다 복받았다. 왜? 아이고 아들이 요번에 사법고시 합격했대. 아유 복받았네. 판사 되겠네. 검사 되겠네. 아이고 저 집 둘째 아들은 의사래. 연봉이 2억이 넘는데 이야 복받았네. 좋겠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넓은 길이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사람이요. 아멘.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적 왕들을 다섯 왕하고 붙어서 싸웠는데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은 쪽수인데 뭐 총 있는 거야, 뭐 미사일 있어, 뭐 무기가 좋으면 혼자서라도 여러 명 싸워보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 힘 힘으로 싸워야 돼요. 칼 들고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 뭘 알아? 복받은 걸 알아. 아멘이십니까? 복받은 걸 알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생길 건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지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아브라함은 누굴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야. 누구 구하려고? 자기 조카 롯 구하려고. 집에서 기르던 418명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갖고 그 다섯 왕의 연합군들을 다 박살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롯도 구출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많은 은금 어마어마한 돈이겠지. 그게 뭐 수조 하겠죠. 그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 하겠지. 그거를 싹 뺏어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와가지고 영접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영접했죠. 그죠? 그때 누구도 계셨어요?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뭘 갖고 왔다고? 떡과 포도주, 자기 살과 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은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그 많은 돈 한 푼도 가지려고 안 해요. 싹 다 가져가라. 예?
그 왕은 사람들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노예로 팔지 말고 사람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잡혀간 사람들 거기 처자식도 있고 잡혀간 사람들 거기 그 부모도 있는데 이상가족 만들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라도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난 네 거, 네 돈 10만 원 짝도 내가 안 가질게. 싹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기서 뭐였어요? 일체 10분의 1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니까. 일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멜기세덱에게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의 싸워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으니까. 나는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증표로 10분의 1을 드렸고, 멜기세덱은 자기 살과 피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천국에 있대. 천국에. 누가 안고 있어요? 나사로 안고 있더라고. 영원히 안고 있진 않겠지 그때. 안고 있더래. 응? 약속받은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하고 열려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축복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이 땅의 물질은요, 늘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물길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 물질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더 큰 축복은 뭐다? 영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을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그 돈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있을 때 임금님이 오기 전에 내게 주신 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면 그게 전부 다 내 것이야. 하늘나라 가면. 아멘. 그 믿음이 축복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이 물질 누구 거냐고?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귀한 데 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있게 하라. 그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 10분의 1 그리고 예물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써라? 영혼 살리는 일에 써라. 아니 10분의 1 정도만 써도 된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욕심 부려가지고 10개 중에 9개는 네 필요에 따라 써라. 네 양심껏 써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근데 10분의 1은 이건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분명히 이렇게 해요. 나머지 10분의 9도 내게 네게 맡긴 거다. 근데 이걸로 뭐 하라? 장사해봐라. 이거요. 장사해봐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요, 이 물질 내 거 아니요. 천국에 가야 이게 내 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윤석정 목사님께서도요, 그래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그것부터 찾았대요. 왜냐? 어떤 일을 맡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쏟을 수 있어. 무슨 일을 해야 돼 내가. 안 그러면 내가 교회 가기 싫거나 내가 뭐 무슨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때도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그게 힘이 되고 원동이 돼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오니까 그래서 또 이제 회복도 되고 은혜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윤석정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영혼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이니까 내 믿음이니까 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사명감이라도 있어야지 책임감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래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도 이길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되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러리아 찬양단 할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우리는 매일 철야했어요. 윤석정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금요철야처럼 매일 한 시간 반씩 계속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가지고 새벽 3시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려면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단이 30분 동안 찬양을 해요.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제자가 10시니까 우리는 뭐 8시나 9시부터 가가지고 막 기도, 밥 먹고 바로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30분 뜨겁게 찬양하는 거야, 막 눈물로. 그러면 빽빽하게 성도가 여기까지 다 앉아 있어, 막 강대상까지. 그러면 막 울면서 막 찬양하다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그 힘을 가지고 막 새벽 3시까지 막 기도하고 매일 그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막,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막 너무 몸살 감기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서면 바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방 한 칸에 우리 형제들이 6명인가 7명인가 방 하나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았겠어요, 그죠? 방도 서울이라 방값이 비싸. 그래갖고 거기서 7명이 잤는데, 형들이 내가 열이 많으니까 너는 오늘 나오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라. 그리고서 자기들이 갔어. 찬양하고 막 하러 갔어. 근데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원래는 8시 반 밥 먹고 바로 가서 기도하니까 나는 누워 있잖아요, 방에. 근데 시간 되니까 찬양할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섬주섬 단복 입고 가가지고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아마 기어갔나 봐, 어떻게든지. 그래갖고 강대상 위에 섰어요. 막 어지러워,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이제 죽기 살기로 막 찬양하다가 죽어야지, 뭐 목사님이 설교다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찬양하다가 죽어야지 하면서 막 찬양했던 그때 진짜 제 체험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화답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내가 열이 많아서 들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잘못 환청을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걸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때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나니까요, 쌩쌩해지더라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쭉 열도 떨어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복이 뭔가 봤더니, 야,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서 천국 주셔서 이 영혼 살리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천국천사가 나와 함께 이 찬양도 하고 나 함께 복음도 전하고, 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올라가고, 야, 이게 복이구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준다는 게,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뭘 많이 생산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살리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게 약속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전달하는 자가 되는구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물질을 주시지 않겠어요?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얘기하지 못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가 저기는 죽도록 근성하겠습니다 하다가 세상으로 돈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 돈, 그 축복 말하는 그런 데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복주의가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먼저 얻고 나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는 따라오는 게 이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 땅에 거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계산하는 게 정확해. 제가 왜 돈을 안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계산한 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계산한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엔 용돈을 안 주니까 제가 꽁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못 믿나 봐. 나도 옛날에는 100% 믿었는데 맡기면 안 돌아와.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꽁쳤어. 그거 우리 집사람도 알고 있어. 뺏기기 전까지 얼른 쓰려고 그랬는데 조만간에 뺏길 것 같아요. 그래요. 육신은 내 영혼을 위한 일에 항상 반대해요. 반대한다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면 내 영혼의 요구를 수용할 조건들을 여러분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뭐예요? 세상 것을 꺼야 주님의 음성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으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멘.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때그때마다 적세적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들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이 축복이니까. 그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남기는 일이에요. 내 영혼의 때 남기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이잖아요. 다른 게 뭐가 축복이야? 예? 요즘에 뭐 자꾸 주위에서 뭐 아프다 어쩌다, 내 동생도 지금 나이가 젊은데도 뭐 배에 뭐 용종인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뗐다고 그러고 다 있대요. 나는 왜 없나 몰라.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손해야. 깨달았어. 아프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못 깨닫고 못 받으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예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아쉬워요? 우리가 영혼이 불쌍하니까 아쉬운 거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랬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닫고 있다.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천국 문이 네 눈앞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방해하는 사람들,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내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놈이 누구요? 내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내 교만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내 똑똑 아닙니까? 내 자아 아닙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아먹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욕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복 안 주냐고. 왜 그럽니까? 네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럼 크신 복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천국 문을 열어주겠대. 하늘 문을 열어주겠대. 네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성령님 안에 보내셔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겠다. 마음이 부자여야지 그 사람이 부자지. 지갑이 부자라고 부자가 아니요. 아무리 지갑에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위해서 안 써. 지 욕심으로 쓰지.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콩 한 쪽이 있어도 누구랑 나눠 먹을까? 이 마음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으로 채우게 도와주세요. 천국으로 채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약속 안 지키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병자들이 많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병자 고쳐주셨지.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들의 문제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회개하고 성령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가난에서도 자유하고 저주에서도 자유합니다. 먼저 내가 복받을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결한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잠상하시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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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버지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살을 찢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그 피를 아버지 흘려 아버지 우리를 마시게 하셨으니 이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으로 이 맹세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죄가 아버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좁은 문, 이 생명의 문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으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최후까지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은 네 영혼의 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 소망은 네 영혼의 다시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견고하게 아버지 예수의 보혈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머니 사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만찬을 놓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을 아버지 이루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니 그 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아버지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왕이신 살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세상의 것 중에 아버지 10분의 1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을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유다처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아버지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브라함 같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복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생각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세상의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아버지 쾌락을 쫓아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는 이 더러운 원수와 귀신아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가지고 온 저주 질병 가난 가지고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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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떠나간 귀신은 다시는 엿도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후의 확정 이 약속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이오니 절대로 악한 웃음과 귀신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여러 가지 상황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나태와 게으름과 내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에 좋은 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모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